세진되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학교 2주차입니다. 저희가 잘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려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문 좀 닫아주실래요?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가 뭐였죠?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의 원리. 쉽게 기독교 기본 원리 신앙 체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생선의 뼈와 같다. 살만 있으면 안 되듯이 그 생선의 뼈처럼 그 뼈가 있어야 형태가 유지되는 것처럼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뼈대와 같은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알아봐야 될 토픽이 있었죠. 이 교리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교리가 만들어질까요? 이단 교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굳이 교리까지 배워야 되는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지키는 근간이 되기도 해요. 교회 역사 중에 너도 나도 막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런 교리 자료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교회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교리를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성경과 교리 두 가지를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경.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그냥 주구장창 보기만 하면 교리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나눴고요. 또 이 신학생들이 이 교리를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또 교리를 교의라고도 불러서 교리교의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 이 웨스트민스터는 어떤 회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말인데, 아까 또 중간에 얘기했지만 이단들이 너무 판을 쳤고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회에 피로들이 생겼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리를 작업하는 과정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알려지고, 또 우리 실제로 우리 교단이 속한 개혁주의 신학에서 좀 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그래서 소요리와 대요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소율이는 초신자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 오, 맞아요. 대요리는 대율이는 모두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좀 더 이제 장면 혹은 또 주제들이 더 방대하다. 그 책자를 봐도 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제 5권의 이제 교리 문답서를 택했는데, 베일직 신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이렇게 총 5권을 이제 공부하는 교재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또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 책들 중에서 좀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일문답입니다. 그거 나눠주세요. 어떻게 있어요? 그럼 하나씩 이렇게 집어서 먹고 돌리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못 알 거 맞추고 계세요? 이거 하나 해요. 여기 있어요. 자, 일문답 가겠습니다. 일문답 우리 좀 책에서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먹느라고 지금.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1번을 뽑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번으로 그 질문이 듭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제1되는 목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다. 우리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우선해서 그 제1번에 둬야 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왜 살죠? 성공하려고, 또 좋은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게 제 최상위의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결혼하는 것, 그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록하신 거 있으시면 읽어보실래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드러내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을 받아서 뵀을 때 그때 하나님 자랑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는 사랑에 기반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것이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고,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사랑해서 영원토록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답으로 갑니다. 자, 이 일되는 목적이 1번 이거였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칙을 하나 주셨거든요. 이게 이 문답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자, 그게 이 문답이에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시어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읽어주세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지금부터 이제 가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규칙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사느냐? 이 1번에서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방법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영화롭게 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 잠깐 그때 했었는데 일반 계시하고 이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일반 계시가 아니고 자,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반 계시는 우리의 어떤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학문이나 예술, 뭐 도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신 것이 뭐였냐면 특별 계시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세진자매가 목원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했을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고 영혼도 즐거워하는 것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읽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막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특별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나눠볼 부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훨씬 양식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전제가 이번에 질문을 생각하고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규칙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혼토록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훨씬 양심적인 첫 번째 페이지예요. 네. 도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운 이 규칙, 성경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텐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착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천국은 못 가는 거죠. 또?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사람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이 착하다는 것도 보이는 거랑 또 다르게 안 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구원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 또 다른 분, 우리 교례 왕자, 교황 지원님.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백교왕. 포인트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포인트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못 가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가는 거. 자, 여기서 먼저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죠. 또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았을 건데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냥 그 만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고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어도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이 목적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땅에 우리가 위인전을 받던 그 사람들,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이런 인생의 규칙들도 몰랐던 사람들이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어도 그의 인생은 헛것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성경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 그 중에는 이제 어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성경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문자로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근데 하나님을 그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알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됐든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장애라고 해서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규칙을 알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알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좋습니다. 또? 이거 틀려도 돼요? 저도 그 사람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무슨 충동에 이제 믿지 않은 유대인들한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들로 하나님 계시해주기도 하고 그게 환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맞게 잘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나이가 어리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또 지적인 장애가 있으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뭐 누리자매가 말한 것도 뭐 이렇게 일맥하는 내용이겠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또 지적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믿게 하시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유아 세례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는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청소년 이상의 나이에게 일정 교육기간 거쳐서 이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는 뭐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 그 만 4세 아래에게도 주는 게 이제 유아 세례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알겠어요? 엄마를 따라와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경을 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직통 계시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거나 자기만의 착각이다. 자, 그래서 그분 영상 진짜 보지 마세요. 그 조금 연예인 같은 사람, 자기 막 예언하고 박혁 엄청 유행했었죠. 그 사람 거 보지 마세요. 안 잘생겼는데요? 약간 뭔가 보지도 않아가지고 안 잘생겼어? 그분이 잘생겼으면 골라 했는데. 전공이 연기라고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뭐만 진짜 자, 그냥 계시 성경의 계시 말고 계시는 이제 다 안 돼.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럴 수는 있겠죠. 마음을 줄 수는 있어요. 한참 사람들. 어떤 우리의 감동. 그래서 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건데 요거는 사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떤 감동 혹은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맞다고 같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해버리면 이거 계시받은 거거든요. 그럼 직접 물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기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들렸다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저도 감동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겠지라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근데 그 감동하게 하심과 그 소위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는 거라면 그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전도단이 그거를 네, 많이 많이 했어요. 해요. 하나님의 맞아요.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맞아요. 했었는데 그 저도 이제 청년 때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목적지가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별의별 게 다 뭐 보였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냥 내 생각이다. 뭐 어떤 사람 누가 고기 사줬다. 고기 사줬다고. 왜냐면 배고프니까 또 어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과 깨달음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다. 그럼 질문 하나 더. 근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그것도 이제 음성을 받았다, 들었다, 아니 혹은 뭐 인도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해. 그게 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제일 주의할 게 뭔가 우리는 음성 쪽으로 들리길 바라거든요. 아니면 보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가야 될 게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가장 건강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계시나 혹은 어떤 음성을 듣기 바라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져요. 신비복숭아. 아니, 복숭아는 그냥 맛있게 먹고. 신비주의자가 사는 아파트가 신비 아파트. 그건 좀 가까워요. 자, 그 조립한 왜 이런 거 왜 웃어주는 거야? 다음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법만 유일한 규칙이요 그것만 따라야 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덕과 윤리, 양심 등 규칙이 될 수 없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질문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인데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말씀하거나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게 규칙이 될 수 없나? 성경이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잘 들으면 그 법, 그 성경 안에 일단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느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또 이영자님, 이영자님. 아니 이거 틀려도 돼요. 그냥 뭐 갑자기 뭐 생각났거나. 안 믿는 부모님과 선생님 포함이 있나요? 그렇죠. 규칙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규칙이지만 그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질서 유지 정도로는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줘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자, 일단은 도덕, 윤리, 양심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뭔가 잣대를 가지고 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한계가 있죠. 네.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쓰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덕, 윤리, 양심이 조금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기준치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과 도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제 인정하고 이제 이 규칙을 이제 따라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문답으로 갈게요. 자, 아까 기억나세요? 이제 1문답에서 하나님 제일 목적이 뭐였죠? 사람 영원롭게 하고 영혼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신 그 규칙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3문답에서는 뭔 질문이 나오죠? 3문답 안 했나요? 3문답 안 했어요. 네. 아직 3문답밖에 안 갔어. 우리 6주안에 끝낼 수 있을까? 자, 3문답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 말씀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 이 질문이 이제 3문답입니다. 자,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자, 여기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옛날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요구하시는 거.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자, 우리가 이번에 6주 동안 배울 거는 바로 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그 4문답부터 38문답까지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구하시는 39부터 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이제 크게 두 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가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좀 공부해보고 좀 반응이 괜찮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다르냐면 10계명 나오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나오고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이제 성경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 그 지식을 가르치는데 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없이 믿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맹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그냥 당연히 믿겠지만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지식만 있지 않아요. 지식 플러스 뭐냐면 행동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지식과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냥 막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치고 하나님 목적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반성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몰라요. 성경을 안 읽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자, 3문답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교훈하는 것이 하나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네, 그래서 그것이 4에서 6문답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 두거든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저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려고 여기를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시는 것,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 이해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먼저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전에 다른 번역에서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는 거는 눈, 코, 입이 없는 거죠.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네 번째 문답에 영어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번역은 what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who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존재에 대한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특징, 속성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만 안다. 그래서 이제 wha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이거는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공부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면 얻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탐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에 보면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거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공의롭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그것이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한하다, 무궁하다, 영원하다, 불변하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그걸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무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쁘게 보여도 우리는 이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 네. 자,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념들이 좀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너무 멀게 보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이해하는 이제 관념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먼저 너무 먼 분을 생각하는 거는 불가지론이 있어요. 불가지. 가지를 불로. 이래가지고. 그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야.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불가지론. 그러니까 지금 이 관념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 멀게 보는 거예요. 불가지. 네, 불가지. 하나님은 신이라 우리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다. 자, 불가능하다. 자, 이신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 알겠어. 근데 나랑 무관하고 그 신은 나에게 어떤 상관하지 않는 존재다. 신이 있지만, 그래서 요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퇴근해가지고 이 시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고 있다는 거. 신의 존재는 있지만 나와 무관하다.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을 아예 그냥 이렇게 떼고 하나님 없다고 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시작되면 이제 무신론까지 가는 거죠. 신이 아예 없다. 왜냐면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너무 멀게만 본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중에 이제 아까는 이제 너무 멀리 봤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친밀하게, 지나치게 그런 분으로 인식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은 뭘까요? 신이 많다. 신이 많다. 이정이 부르잖아요. 다신 해가지고. 다시. 맞아요.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자, 로마의 신화 보면 그 드라마, 아니 그 옛날에 만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막 신들이 자기끼리 막 모여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들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인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제우스. 분명히 신과 인간의 세계는 분리됐지만 여러 신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신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을 너무 가까이 지나치게 친밀하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성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아니, 다신론과 범신론. 범신론. 그 신을 너무 가까이 생각하는 거. 네. 이게 크게 제가 나눴는데, 첫 번째는 너무 먼 분으로 개념. 이번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것. 네네네네. 거기에 첫 번째가 다신론이었고, 범신론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 아무나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어있는 정승, 나무 이런 거를 신으로 여기고 막 이제 예배하고 막 소원을 비는 이런 사람이죠. 샤머니즘 같은 거. 맞아요. 미신적인 신앙들. 자, 이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데까지. 자, 이 두 관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수준으로, 인간이 가진 유한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 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좀 고민하면서 상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좋지 않은 거라서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 눈, 코, 귀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이미 나눴어요. 사실 영신이 없다.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관념. 자, 맞아요. 그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럼 형태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속성들, 아까 나눴던 것들도 있지만 뭐 지정의도 있고 사랑, 아름다움, 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대요. 자, 그래서 죄가 없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존재였을까요? 엄청 친했어요. 친밀한. 왜냐면 너무 닮은 존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시온이는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누구 있지? 슈퍼주니어 너무 옛날인데. 나이즈? 거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저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아예 안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대요.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아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인간이 지금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뭉개졌어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좀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던 우리의 어떤 하나님 닮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졌다.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미움이나 어떤 화의 감정을 느끼실까요? 느껴요. 느끼신다. 질투하실까요? 질투하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또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깨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감정은 사실은 그 형상이 있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고, 또 졸음이나 깨어있는 것 자체는 인간이 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에요.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인간의 마음을 알아. 인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만큼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어린아이가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조카들하고 이야기할 때 일단은 제가 무릎을 눈에 맞추고 그 아이가 알 수 있는 단어를 써요. 그래야 우리 조카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시는 방식이다. 그런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죄송해요. 그깟 우리 인간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면 좀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려운 말로 적응 계시라고 얘기해요. 적응. 적응.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거죠. 네. 영원히 존재하시는. 네. 근데 항상 피곤하지도 않고 항상 깨어 계신다는 뜻이죠? 피곤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항상 존재하시는. 네. 그렇구나. 뭔 말인지 알죠? 네. 감정. 자, 5 문답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이시니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성경이 가르치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는 해야 하는가. 실천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아까 하나님은 영이고 그분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이 또 다른 하나님 계신가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전제에는 그러면 인간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전제가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거를 심어주셨거든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뭐 했어요? 무슨 날이면? 아침마다 막 물 떠놓고.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게 또 신이라고 누가 말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거를 인간의 마음에 약간 심어주고 태어나게 하신 거죠. 원래 하나님 모델은 뭐냐면 이 마음, 신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게 하려고 했으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뭘 찾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제 신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한 분뿐이다. 그분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신은 인정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어딘가에 있겠지. 무신론주의자도 결국에는 힘들면 신 찾아요. 죽고 나면 기도를 누군가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 가진 어떤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데, 자, 여기 이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거 믿어버렸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해서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무한한 인간이 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 이 삼위일체를 막 설명하려고 여러 비유들을 했거든요. 저 기억나는 게 물과 기체와 얼음, 그거 이게 하나다. 그게 사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거 풀어보면 다 다른 물질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는 것과 같다. 이 삼위일체를 뭔가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꼭 그런 것과 같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부터 어렵죠. 이제 신격. 신격이 뭘까요? 신의 격. 인격. 신의 격이요? 신의 격. 신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본질.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지위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독립된 인격체가 된 거죠. 신격은 하나님이 가지신 본성, 본질이고 위는 뭐예요? 독립된 인격체. 자, 문제 다시 보면 하나님의 본질, 본성은 몇 개의 인격체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본성에는 3개의 독립된 인격체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이 삼위에는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이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자, 본체는 하나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똑같은 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창세기에도 보면 원문 성경에는
그 하나님 창조할 때도 그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좀 설명하면 다시 신격은 하나님 본성이고 위는 지위이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독립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좀 구분을 하냐면 자 성부, 성자, 성령 그 독립된 인격체여서 각자가 하는 독특한 사역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독립된 인격체이고 독특한 사역들을 각자 하지만 함께 한다. 성부 하나님 뭐 할까요? 창조하셨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뭐 할까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 안에서 믿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런 각자의 역할들이 있지만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독립된 인격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 일들을 하신다. 창조 독특한 사역인 그 성부가 창조의 사역을 하지만 결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것만 떼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게 그 권능과 영광이 어떻게 된다? 동등하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부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요게 좀 더 세고 세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냥 나중에 봤으니까 제일 약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계시는 영광, 가지고 계시는 어떤 힘, 권능이 어떤다? 동일하다. 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좀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이 알려주신 게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고 독특한 인격체로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삼위일체를 또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는 또 두 부류가 있어요. 삼신론, 그 다음에 단일신론.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설명해요. 삼신론은 뭐냐면 세 분이 하나님 계신다. 자, 근데 한 분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분이시긴 한데 마치 한 분이신 것처럼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삼신론이고요. 단일신론은 뭐냐면 원래 한 분인데 셋인 것처럼 1인 3역을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학생 아니니까 굳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하나님을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신다. 그 위에는 누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가진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자. 근데 목사님은 이미 이제 배우셨잖아요.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삼신론에 좀 속하지 않아요? 단일신론에 좀 속하세요? 저는 삼위일체. 저게 잘못됐다고. 저거 두 개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가. 근데 진짜 이 아이들은 이걸 그냥 믿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이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러잖아요. 없는 책을 보니까 이해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이해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그냥 믿어야 되는 거. 우리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분인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인데 한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렇게 믿는 생각하고 믿어요. 믿으면 파고 들고 이해하려다가 사이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사이비가.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비트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신천지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 성령을 우리 보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를 돕는 영이다. 근데 그 보혜사에 누구를 어벌쩍 넣냐면 임원이? 네, 임원이. 그게 사실 나다. 저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많이 아프시다는데 지금 살아계시죠? 몰라, 아직도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 맞아. 이제 근데 안 나온 그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교리를 계속 바꿔요. 그 준비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들 나름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당연하지. 그러겠지. 이만희 큰 사업. 마을도 있어요. 모르고 싶다. 안타깝다. 불쌍해.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장사하려고 교리를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엄청 성경을 큰 통해서 거죠. 교리를 배운 게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만희가 보혜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삼일치 교리를 짝을 지어서 이렇게 두명, 희영 다음에 수빈, 그 다음에 시원, 누리 저 이렇게. 이해, 아직 이해 안 돼요. 아니 그냥 들은 대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서로. 네. 본체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네. 세 인격이 계시고 근데 한 분이야. 말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은 무궁하고 동등하시다. 전능한 동등하시다. 근데 세 분인데 하나님 한 솔직히 이해는 안 돼. 각자 독립된 인격들을 소위가 몇 개예요? 어? 소위가 소위 6개잖아요. 그래도 소인가요? 다르긴 하지만 소 안에 소리야. 얘 또 이상한 말이에요. 갑자기 소리래요. 아, 소 안에 위가 여러 개 있나요? 본질은 소라는 거죠. 그거는 나 하나까지 그러다가 이 사람 위에 만들어진다고. 그럼 소는 신인가 하는 거죠. 나 하지만 인격에서 역할을 다르는 건데 그거 하나님은 역할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독립된 인격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한 어렵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닥을 진짜로 우리가 뜨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거죠. 자, 혹시 지금까지 우리 한 거를 한번 이게 나중에. 그려보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나중에 아까 그 다니엘 세진이가 실록이야.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1문답부터 지금 나도 5문답까지 성경이 했죠? 했거든. 야 아니야. 6문답까지 아니야. 아니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세진이가. 해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보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보고 하셔도 돼요. 응. 어제 맞춰서 파란색으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보자. 1문답 제1되는 목적. 뭘 교사가 잘 쓰네. 너무 흘렸어요. 사진도 한번 찍어도 돼? 무기 보시고. 교사들 잘한다. 이거 잘 쓰네. 오. 수영이 쉬어도 될까요? 네. 저 번데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파. 하나님 저렇게 쓰잖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해도 될까요? 뭔가 제일 되는 목적, 제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문답.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영화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바로 유일한 규칙을 통해. 주셨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 이게 제2 문답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말 안 하고 다 물어보네. 이것도 기술이네. 자,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았는데 실천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제3 문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답 4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어떠신 분이라고 했죠? 희양자는? 네. 사문답.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이 또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영이시다. 네, 이렇게 사문답. 자, 이러한 영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다 없다? 있다. 영이 있다. 자, 여기가 문답 4였습니다. 자, 문답 5.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세요. 자, 만약 여기다가 계신다고 하시면 그 사람 뭐예요? 이단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여기서 그 신천지까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모의 사람하거든요. 성경을 모의 사람하고. 그 문답 6일 나왔어요. 문답 6이에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다. 자, 여기가 바로 문답
할게요. 네. 성자, 성자, 성부. 성부, 성령, 성자였네. 희성령 언니 아니죠? 진짜 왜 저래? 그 표정 뭐야?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우리 보통 성경을 보여서 하거든요. 가 있잖아요.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천지. 근데 여기서 신천지는 2만이를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하는 무슨 절이죠? 이만 희어 심지어. 이름도 이름 착각하지 마. 혹시나 끌려갈까봐 그래. 이게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신데 각자 독립된 이분의 인격체. 정체가 있다. 이렇게 저 이만이 적응하니까 뭔가 신천지 같잖아. 얼른 집어가야. 위도 못 올릴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안 올릴게요. 그냥 오해받으세요. 야, 저거 못 올리겠다, 야. 신천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 아니 근데 분명히 선생님들이라 그런가? 이거 한글을 진짜 잘하네. 아, 진짜 웃겨. 이만 삐. 찐 모르네. 아 이건 뭔지 알아? 구속을 면하기 위해 구속도 할 수 있어서 아, 맞네. 어. 맞네. 지금 저는 뭐라 썼죠? 이 사실적 맛이라고. 명예훼손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써는 주만이 아니고요? 귀여워. 이만 아, 왜 저러지? 자, 우리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올려주시고요. 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여기 책에서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작정입니다. 작정은 뭐냐면 뭐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미 다 정해놓은 것들. 근데 이 작정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악의 어떤 활동들도 허용하시기도 하고 아픈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읽어오실 때 많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불변하시는 기본 하나의 관점을 갖고 이 작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시는 일들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점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시점을 가지고 이 작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틀림없으신 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사건이지만 그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함부로 이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코로나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심판이다. 심판이다. 막.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혼자 얘기해야지. 이가 아니에요. 잘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작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리를 공부하는 이 시간들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국밥 다 먹어주면 안 돼요? 어? 저는 먹어야 미안해요. 너무 까실하게 잘라왔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